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막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한 가지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23절 민수기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은 올 한 해 2022년 축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느 날 광야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말로 축복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27절 말씀에 내려와 보시면 27절에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래 됐습니다. 이 복이 먼저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새벽의 기도와 새벽의 기적, 새벽의 기쁨을 갖기를 원하며 오늘 또 이 한날을 삶의 첫 자리와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마음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오늘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이웃과 자녀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열방과 민족들을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27절 말씀대로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마음껏 말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로 여러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고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사순절 특별한 새벽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놀라운 비밀과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도 그렇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실리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방송실 목사님, 어디 뭔가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말 한마디에 나라가 갈라지는, 그것도 나라가 아주 수백 년 동안 나라가 갈라져서 그리고 1945년이 돼서야 그 나라가 회복되는, 그야말로 2000년이 넘는 동안 나라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유명한 솔로몬의 때가 끝납니다. 끝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실은 아버지가 즉 솔로몬이 한 일 중에 한 가지만 빼내놓고 하면,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인 것, 이거 하나만 빼내놓고 하면 솔로몬 같은 복을 영원히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 그룹에게 묻습니다. 젊은 자기 친구들 같은 젊은 그룹에게 묻고, 또 한 번은 연세 드신 사람에게, 어르신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사람들은 그 지혜의 영감의 말씀을 하게 되죠. 정말 아버지가 여러 가지 한다고 말년에 부역 세금을 많이 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너무 무거운 세금을 내리지 말고 백성들을 정말로 존경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는 삶을 살면 당신의 위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후에 물었던 젊은 친구들에게 물었던 이 말은 참 엉뚱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가 뭘 얘기하냐면 정말 내 엄지손가락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훨씬 더 멍에를 무겁게 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여러분을 다스렸지만 나는 무서운 정갈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위협을 하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죽일 듯이 달려드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백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다. 연세 드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힘은 좀 부족하지만 지혜와 영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여러분 누구 말을 들었느냐 하면,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같은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의, 자기 동년배 친구들 같은 젊은 사람의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3일 후에 온 백성의 수령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빼버려요. 다시 말해서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니까 그 말만 빼고 열왕기상 12장 13절과 14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훨씬 더 멍에를 무겁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여러분을 다스렸지만 나는 채찍보다 더 무서운 정갈로, 독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정갈로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은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눠버립니다. 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둘이 아니에요. 한 지파가, 북쪽에 있는 지파가 10지파고 이쪽에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를 빼고 한 지파밖에 되지 않으니까, 유다 지파밖에 되지 않으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둘은 둘이지만 인구적이나 비율적으로 보면 둘은 아니죠. 이 나라가 영원히 갈려지게 돼요. 언제까지 갈려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통일된 것은 우리와 함께 독립한 1945년이니까 2000년이 넘도록 여러분, 이 나라는 갈라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민족을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나라를 갈라지는 민족으로 만들게 되어버렸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 은혜로운 말이죠.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에 뭐와 같아? 금사과와 같아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지혜로운 말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뿐 아니라 이 말은 감사하는 말이고, 이 말은 축복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와 축복의 말, 그리고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언쟁반에 금사과를 남에게 주는 것과 같고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 말 한마디가 나라를 갈라지게 하고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나라가 없는 민족이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보면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했던 거 잊어버릴 수도 있고, 했던 거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의 힘을 늘 믿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는 거, 이것에 모든 것에 올인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까? 말 한마디에 복을 받을까? 여러분 그 말이 곧 복이고, 그 말이 미래고, 그 말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으로 이끌어 온다는 사실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게 대수로 아버지가 너도 축복하고 나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축복했다가 아버지가 저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말에 그렇게 생명을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성경은 경히 여겼다 그랬어요. 축복의 말을 경히 여겼다고 그래요.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걸 멸시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영원히, 지금 에서의 후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원히 칼을 가지고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되어서 열방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의 복을 받을까? 여기에 모든 걸,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그 말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은 매우 합당치 않지만 그의 목적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되고, 야곱처럼 말 한마디의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의 종이 축복을 하거나 주의 종이 말을 할 때 그 말씀이 저거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야, 이렇게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축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축도 평생 받았는데 축도 오늘 안 받으면 내일 받을 건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축도할 때만 되면 눈 감으면 다 나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을 스스로 발로 손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복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힘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말도,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나무가 너무너무 크면 이 나무가 옆에서 나중에 워낙 아프리카는 소나기가 많이 쏟아지니까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면 이 나무가 넘어져서 집 같지 않는 움막을 다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족들이 전부 손을 붙잡고 둘러서서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면 여러분 손 하나 대지 않는데도 나무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봐서, 실은 나무가 조금 이렇게 비실비실해도 나무가 비실하네, 이런 소리를 나무가 듣는 데는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무가 들으니까요. 아마 저하고 함께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하면 압니다. 나무를 보고 얘기하면 그 나무가 참 아름답다 그러면 훨씬 더 아름다운 전기를 내뿜고요. 너가 참 왜 이래? 하면 얘는 계속 시름시름합니다.
수속 작은 날에 들어갈 때 보면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큰 나무, 17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실상은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 나무는 옮길 마음이 없었어요. 실은 그 앞에 오른쪽에 있는 에스더 나무를 구하러 갔다가 그 나무가 워낙 젊은 나무라서 거기 땅 주인이 목사님 가져가는 김에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전혀 생각이 없어. 그래서 갑자기 가서 그 나무를 가져온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 11톤 트럭 하나를 더 내고 가져왔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할 때 본래는 이 나무를 가져올 나무가 아니고 본래는 이 나무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이 나무를 가져왔다고. 근데 얘가 이 얘기를 들었네. 그리고 그 나무 이름을 뭘로 적었느냐면 에스더 나무로 이름을 적었거든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절대 그 나무가 숲속 작은 나라에 심어진 느티나무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 어린 나무가 죽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어놓고 몇 개월 때부터 그래서 늘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나무는 별로 가져올 나무가 아니었고 이 나무를 사러 오다 이 나무 하나 끼워서 온 거라고 맨날 그 얘기를 내 입으로 걔 듣는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무가 안 산다는 건 기적이에요. 왜? 여러분 500년 된 느티나무도 살리는데 그 170년 된 느티나무를 왜 못 살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가 비실비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고 한쪽에만 겨우 담임 목사 팔뚝만한 나무 하나만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보기가 어려워서 이 나무를 넘겨서 그 나무 전체 보면 90cm 정도의 폭이 돼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우리 새로 짓는 교육관이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실 이런 데다가 이걸 한번 탁자를 만들어도 가치가 너무 좋으니까 그 정도의 느티나무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걸 눕히자라고 하니까 그 나무를 와서 심어준 분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쪽이라도 살아있는 걸 또 나는 이 한쪽이 살아있다면 나머지 한쪽이 삭쟁이가 되려면 100년이 가야 이쁜 삭쟁이가 되는데 그 100년 동안 이 모습을 본다 이게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절대 안 높인다 그래. 그래서 올해만 살려보자 그래서 3년이 지났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안 들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올해 안 사면 난 눕힐 거야. 그게 죽어 있는 나무가 너무 보기 싫으니까 너무 껍질도 다 죽으니까 껍질을 벗겨지고 하는데 더 몸이 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탁자로 옮겨놓는 것이 낫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원래 시름시름하면 그 눕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은 대개 있는 거예요. 이건 본래 이 나무는 가져올 나무가 아니고 본래 이 나무를 사러 왔다가 이 나무를 끼운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자기를 없으니까 이름도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라는 나무를 이름을 에스더로 적어놓으니까 끝내는 살 건 같긴 합니다만은 에스더가 죽을 뻔했다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에는 참 말이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전에 말해도 안 되지만 생각한 이후에 말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을 해야 돼요. 감사와 늘 축복하는 마음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은 언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의 주인공이 되어서 야곱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잖아. 함부로 막 말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자꾸 여러분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자꾸 여러분 이 말 저 말 옮기고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을 못.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남의 말 이렇게 옮겨 다니고 좋아하고 마치 무슨 대단한 뉴스라도 있는 것처럼 그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얘기를 빨리 옮기고 싶어서 밥맛도 없어. 그 말을 빨리 남께 옮기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복을 못 받아요.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정말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일을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는 빨리 하자고 그래서 뭘 빨리 하고?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두 개는 절대 빨리 하면 안 돼요. 말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는 순간에 산다. 여러분, 마귀는 순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지 않고 막 한 번 화를 내고 분노해버린 것,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여러분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의 사고를 마비시켜버리면 여러분들이 분노한 대로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엎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분노가, 우리는 요즘 현대인들은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애도 어른도 분노가 안 돼요. 언제 텔레비에 보니까 애가 불과 서너 살밖에 되지 않는 애가 화가 나니까 막 온 집에 것을 집어 던져버리고 엄마를 집어 때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 아이의 교육적 문제도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살인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있고, 이 불행을 스스로 이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많은, 여러분,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요즘 여러분 애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내기를 더디하는, 성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이 하잖아요. 성낼 때에 내 마음의 숫자를 100개만 세하려도 분노에 대한 반은 내가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통제 속에 내 자신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정말 이거 주의 종들도 우리들도 예외가 되지 못하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형제들이 나올 때 불순종하다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순종해 죽었습니까?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나 죽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세 이상 이후로는 다 죽는다. 여러분, 주님이 선언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시체가 들들이 들려나간단 말이에요. 왜? 불평하고 원망한 죄. 여러분, 이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죽을 때 우리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을 거다는 이 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로 내려와 보면 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신 것처럼 뭐도 없고 없는 건 무화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없는 것만 얘기해.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얘기는 그 전에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적과 꾸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어떤 자리냐면 나쁜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축복을 하나님 앞에 하찮은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없다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늘 말씀하지만 여러분,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가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고 오늘 아침에 내려왔던 만나도 있고, 아멘 좀 하셔야 될 건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거 지금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거 오늘 지금 살았으니까 새벽기도 하고 있지. 여러분의 연세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 모르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건강 줘서 새벽기도 하고 믿음 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할 환경을 줘서 북한도 아니고 무슬림권도 아니고 여러분 예배 마음껏 이동산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줘서 예배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없는 돈 몇 푼, 그리고 돈 없다고 해서 굶어 죽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얼마나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고 스위치만 열면 전등이 들어오고, 여러분 때를 따라 에어컨 나오고,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방을 따뜻하고 이런 호사를 하는 이 인구가 여러분 이 62억 인구 65억 인구 중에 얼마 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아무리 있고 없고 집이 있고 없고 이건 두고 지금 받는 여러분 복만 해도 정말 전 세계 인구의 20%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사랑하고 야 이게 소중하다, 여러분 이걸 귀하게 여기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없는 거 있는 건 제쳐두고 없는 거 없고 여러분 저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없는 걸 사랑하는 사람은 그건 불행을 스스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악한 말을 해요. 적과 꿀이르는 땅을 나쁜 곳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뭐든지 없다고, 지금 있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다 던져버려요. 없다고 얘기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는 모세께 가서 너는 반석에, 모세가 이 문제를 두고 엎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붙잡고 나가라, 반석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물을 나오라고 명령해라. 그럼 내가 물을 나오는 증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불평을 잠재우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게 너무너무 주의 종은 슬픈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오늘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지금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을 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지금 또 여기까지 왔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셨고 그때마다 메추라기도 고기도 입에 넘치도록 넣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 얼마나 악하냐,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서라 그랬는데 그 무리바의 반석 지팡이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도 돼서 그냥 이성을 잠깐 잃었어요.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연해요. 내가 모세라도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여러분 2번을 집어 때렸어요. 너희들이 이 악한 백성들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패역한 일을 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백성들은 먹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진노했어요. 너는 내 의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의 종입니다. 그 분노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설석을 만든 것은 백성들이에요. 진짜 화를 낸다면 누구를 화를 내야 될까요? 그 백성한 주도자를 몇 명 붙잡아내서 하나님이 정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가나안을 나쁜 곳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저버리고 없는 것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조상들처럼 이웃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 반석을 그냥 지팡이가 깨지도록 때린 것도 아니고 2번 그저 때리고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여러분 패역한 백성들하고 한 말, 이 말 화를 낸 요거 때문에 너는 가나안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예요. 주의 종에게도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스스로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 우리가 읽은 결론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분노를 조절하는 비밀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바디메오처럼
나를 그렇게 병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삭개오처럼 저런 죄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도 마태처럼 이런 내가 시험들 일이, 사람들로부터 시험들 일이 많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죄인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면전에서 여러분을 모욕한단 말이에요. 무시한다고. 여러분 뒤통수에 듣는 말을 해요. 그래도 저는 본래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고 난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고개를 들고 막 튀어다니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틀림없이 시험 들어요. 비밀이 뭐냐면 본래 내가 죄인인데 본래 죄인입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꼭 시험대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이 새벽에 가정에 계신 여러분이나 성경에 나오게 계신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 분노가 조절될 수 있는 놀라운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참은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뭐를 잊어버리자? 참은 것을. 대부분 가장 보통 분노는 여러분 그다지 삶을 엎을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참아온 일들이 많아요. 내가 몇 번 참았다는 둥, 얼마 동안 참았다는 둥. 여러분이 참아온 일을 생각하면 분노는 눌려진 용수철처럼 더 폭발하게 터지게 됩니다. 절대 지난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참았던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내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내가 참았던 것을, 횟수를, 내가 참았던 시간을 잊어버려야 내 안에 온유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평정과 온유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요?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삶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일들은 잊어버립시다. 아무리 여러분 많이 참고 오래 참으셔도 참았던 걸 잊어버리고 오늘 이 하루를 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새날로 시작하는 것처럼 새롭게 그 사람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적인 세 가지, 믿음의 생활의 기초적인 세 가지 뭐냐면, 듣는 것은 속히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정말 오랫동안 안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손을 한번 들까요? 손을 한번 듭시다.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먼저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기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까지 주신 말씀처럼 듣는 것은 속히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적, 새벽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을 하나님, 이 새벽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7일 하나님, 이 소중한 한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날을 알아 삶의 첫 자리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나와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나름의 거룩한 주의 찬양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분냄의 절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듣지 못한다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차원 시간들과 참원 하나님의 횟수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온유함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젠만에 가로새긴 금사가 같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아버지 언젠만에 가로새긴 금사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하나님이여 축복과 감사의 언어, 경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언어의 훈련, 이 훈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주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너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삶의 첫 시간을,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립니다. 첫 자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하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민족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